안녕하세요. 네. 자, 성찬 말씀 들으면서 메모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필사 모임도 있구나. 그리고 성경 낭독 모임도 있고, 또 토요일에는 주제 토론도 하고 있는데, 비남 자매가 누구신가요? 근무 중이세요? 제가 좀 모셔갈 수 있을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세션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나중에 연락도 좀 주세요. 저는 저 그림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지만, 저걸로 저렇게 풍성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번 꼭 모시고 싶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해주시고 연락 주세요. 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갈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고요. 지난주 내용 혹시 기억하세요?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이쪽에 우리 청소년들이 앉아 있어서 그때 왜 남학생들이 대답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친구들 다 안 왔대. 다 새로운 얼굴이야. 그래서 나 때문에 안 왔나? 어떡하지? 지엄. 이렇게. 자,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모세가 오순절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았듯이 신약 시대에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 그 율법만으로는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 새겨질 또 다른 율법,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끝자락에 실천사항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우리 몸속에, 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게 개인주의입니다. 그거는 이 사회가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주의를 떠나 공동체 중심의 사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그걸 어떻게 실천할까요? 공동체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주중 예배에 간만에 한번 들어가 볼까 하신 분도 있었을 거고, 지금 여기 말씀하셨던 필사 모임이나 또는 토론 모임에 나타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나도 한번 시작해 볼까? 뭐 이런 분도 계셨을 것 같고. 오늘은 그 이야기의 연장선,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어떻게 운영될까요?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저는 기업에서 이제 강의 요청을 받고 강의를 합니다. 짧게는 2시간, 길게는 6시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린이들 또는 뭐 중고 대학생들 대상으로 수업하는 거랑 좀 달라요. 그들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식을 전달해 주면 그걸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옵니다만 직장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좀 심한 경우는 당신이 이 업을 알아? 이런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제가 공부를 미리 해서 병원에 가면 병원 용어를 좀 쓰고 예를 들면 이 병원에는 ICU에 베드가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병원 쪽에 계신 분은 이분이 병원 얘기를 좀 안 해?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유통업체에 가면 오늘 까대기는 몇 개나 치셨어요? 이러면 막 웃고 시작을 해요. 까대기라는 말 상하차 요거를 이제 까대기 친다 이런 표현 씁니다. 또는 이렇게 상자를 연다. 이렇게 공부해서 좀 아는 척 해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한테 뭘 배울 게 있어 이런 게 좀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영성 이슈가 있어요. 기업에서. 재미나죠? 영성이라는 용어는 안 쓰지만 개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마음 챙김 이런 말 많이 써요. 왜냐? 아시겠지만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좀 있거든요. 팀장 또는 본부장 이런 분들은 70년대생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보기에 MG, 근데 M세대도 이미 나이가 좀 됐어요. 40대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괜찮아. G세대하고 그 다음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그렇지. 알파. 합쳐서 잘파 이렇게 부르거든요. G하고 알파. 여기는 거의 외계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팀장님 이거 검토하시고 내일 저한테 주세요. 그러고 가. 퇴근해. 그럼 야, 네가 나한테 일을 주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팀장들이 스트레스 받다 못하니까 이제는 팀장 안 하겠다 이런 사람이 많아서 팀장 되신 분들 마음 챙겨줘야 된다.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수업들이 저는 못하지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거기서는 이제 호흡법, 명상, 분노 조절 뭐 이런 이야기 해요. 기업들이 이런 영성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는 하는 영성 얘기랑 좀 다르긴 하죠. 그런데 이런 게 좀 퍼져요. 영성이라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그 무엇 이런 거죠.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를 계기로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청소년들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동아리 활동들이 예전처럼 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내가 학교에 가서 내가 필요한 거 딱 공부하고 그것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 집에 있으면 돼. 그러다 보니까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된다. 귀찮지만 나간다. 수업이 없지만 동아리에서 오늘 연습이 있으니까 나가야 돼. 이런 생각 자체가 좀 낯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주의랑 연결이 되는 거죠. 영성도 개인적인 걸로 끝나.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 굳이 교회를 가야 돼? 또는 교회에서 이것저것 해야 되는 거 그걸 다 해야 되는 게 맞아? 이런 거죠. 그래서 영성은 좋은데 종교는 좀 안 좋다. 이런 생각들도 좀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 우리 안에서도 요즘 세상에 제자 훈련이란 말은 좀 시대착오적이지 않을까? 무슨 훈련이야? 누가 누구를 훈련해? 서로 평등한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말 걸기가 좀 쉽지 않아. 야, 지난주에 둘이 다퉜어?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 야, 뭐 우리 집 얘기를 여기도 해. 이게 이제 사생활이니까 노출하면 안 된다. 부부 안에 다툼이 있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아까 예수님 그것처럼 스스로 문을 열지 않으면 이제 못 들어가. 예전에는 좀 우악스럽게 들어가기도 했죠. 야, 앉아봐. 뭐 이랬는데 그렇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그게 과연 맞는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오늘 함께 보실 구절 중에는 출애굽기 20장하고 21, 2, 3장이 있습니다. 잠깐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은 지난번에도 보셨는데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그 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종살이 하던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두 번째 계명이 뭐였더라? 그렇지.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어떤 것을 가지고도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큰 그림들이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막 감동받으면서 읽고 그리고 딱 넘기면 갑자기 얘기가 레벨이 확 내려가는 느낌이 있어요. 21장 너희가 지켜야 할 법은 이렇다. 만약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년 동안만 너희를 섬길 것이며 7년째에는 그가 몸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다. 더 내려가면 너희 집 소가 사람을 받으면 뭐 어째라. 소가 사람을 받으면 그 소를 죽이고 그래서 그걸 팔아서 돈을 나눠 갖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 앞에서는 약간 헌법 같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분쟁이 발생하면 레벨이 확 내려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21장부터 약간 재미가 떨어져. 일단 우리 집에 소가 없어. 또 뭐 이렇게 넘어가면 뭐 마구간이 어떻고 집에 2층에 있으면 난간을 세우고 우리 집 아파트야 난간도 없어. 옥상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안 넘어가죠. 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처럼 이렇게 의리의리하고 감동적이고 하늘에서 내려올 것 같은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저렇게 세세하게 시시콜콜 이야기를 다 쓰셨을까? 이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다가 나온 사람들이라면
과연 얼마나 질서정연할까요? 혹시 노예라는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동안 사축 이런 말도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직장인들 사이에서 사축, 집에서 키우면 가축, 회사에서 키우면 사축, 또 우리는 사축이다. 뭐 이런 말을 이렇게 자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거죠. 자, 정말 뭐 가축이건 노예건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 결과물을 내가 가져오게 될까요? 아니죠. 이거 다 주인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노예는 어떻게 일을 할까요? 그렇지. 시키는 일만 해. 절대 먼저 나서서 이거 해보면 어떨까 이런 거 안 해. 두 번째, 시키는 일도 열심히 안 해. 약간 우리 집 애 같지 않으세요? 야, 이거 저 설거지 좀 해. 절대 말하기 전까지 안 해. 그 설거지 할 때 전 되게 느리게 해. 그래서 야, 비켜 내가 할게. 엄마 나 하려고 그러는데 알았어. 그럼 내가 비켜줄게 엄마한테. 제가 약간 과장했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노예로 살면 뭐 나서서 뭘 한다거나 질서정연하다거나 여러분 이렇게 모이세요 이런 거 없어요. 이게 100명만 모여도 정말 난잡한데 이게 몇 명이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왔어. 그러니 뭐가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하나님이 이때 10계명 딱 주시고 야 이대로 살아. 그럼 이게 다 될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하라.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거 마음속에 있을 때는 나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문 얘기처럼 나의 신경을 긁은 저 인간을 사랑하라. 그럼 얘기가 달라져. 내가 먼저 다가가서 왜? 걔가 잘못했잖아. 왜 내가 먼저 가야 돼? 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사랑은 좋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들어가면 낯설고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20장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정도는 다 지킬 수 있어요.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너의 소가 이웃을 들이받아 죽게 하면 안 된다. 살인까지는 아니지만 이건 기물파손에 해당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가 소를 잘 챙겨야 돼. 만약에 네 소가 받아버리면 그거 너가 배상해야 돼. 아, 약간 귀찮아져. 더 나가 볼까요? 이렇게 된 이유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것만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현명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실천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어찌 보면 불편한 현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라고 하시면 이걸 율법에선 사랑은 느낌이 아닌 거야. 사랑은 실천하는 거야.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이 넘쳐서 기꺼이 행동하는 것도 있지만 귀찮은데 피곤한데도 해야만 되는 것도 사랑이야. 그래서 율법을 보면 사랑이 안전 조치나 배상 책임으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면 지붕에 난간을 설치하라라는 율법이 있어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중동 지방은 비가 많이 와요, 적게 와요? 거의 안 오죠. 그래서 지붕을 이렇게 공들여서 짓지 않습니다. 어차피 비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붕, 벽은 넘어지면 안 되니까 제대로 세우는데 일단 벽이 서고 나면 지붕 위는 대충 이렇게 하고 흙 덮고 진흙으로 덮으면 돼요. 물론 사람이 올라가도 괜찮아. 무너지진 않아요. 하지만 맘먹고 뜯으면 뜯을 수 있어요. 또 지붕 뜯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가능한 게 지붕이 뜯어져요. 힘만 좀 세게 쓰면. 그래서 뜯고 친구들이 왜 몸도 움직이는 자기 친구를 내리잖아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쉽게 지붕에 올라갑니다. 왜냐면 거기다가 우리 어르신들 하듯이 이렇게 고추 말리듯이 대추야자 널어놓고 말리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집 지붕은 내가 잘 알지만 옆집 사람이 혹시라도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거 거기다 널어도 돼? 하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난간을 만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웃사랑이 난간 설치로 나타나요. 또 구덩이를 너가 팠어. 근데 네가 덮어놨고 여기 구덩이 팠어요 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러다가 이웃집 나귀가 가축이 지나가다 빠져. 다리가 부러져. 그럼 어떻게 돼? 너가 책임져야 돼. 그게 싫으면 거길 잘 막아놔. 이렇게 안전에 대한 책임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죠. 이처럼 구체적입니다. 원칙에서 규칙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정말 대원칙을 주시는 분에서 진흙탕 삶까지 내려와서 요건 이렇게 가고 이건 이렇게 하고 너가 먼저 하고 너가 갚고 이거 다 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게 싫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간단히 실험을 해드릴게요. 다 같이 눈을 살짝 감으시고 이쪽이 동쪽이야 생각되는 쪽으로 오른손을 쭉 펼쳐보세요. 이쪽이 동쪽이다. 네, 핀들도 이쪽이 동쪽일 거야. 동쪽을 가리켜 보세요. 그대로 눈을 뜨세요. 옆 사람들을 보세요. 네. 대체로 이쪽에 하시는데 반대분도 있네. 이렇게 내려주세요. 제가 여러분께 차 한 대씩 드리고 자 동쪽으로 출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못 가요. 서로 다 엉켜가지고 동쪽으로 간다는 건 되게 멋있잖아요. 해 뜨는 쪽으로 이동. 그런데 어디가 동쪽인데? 누구부터 출발할 건데? 이거를 정하지 않으면 다 엉켜서 사실은 열심히 살수록 서로에게 상처를 주죠. 부부가 왜 싸우죠? 왜냐하면 서로 가정을 잘 섬기려고 하니까 싸워요. 뭐 네가 그렇게 살든가. 네 아버지도 니를 못 고쳤는데 뭐 내가 어떻게 고치니 너를. 이러고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조용해요. 부딪힐 일이 없어. 서로 그냥 남남처럼 살 수 있어. 하지만 언제까지 이걸 여기다 놓을 거야. 좀 빨래통에 넣어라고 잘 하려다 보니까 내 인생을 왜 네가 좌지우지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규칙이 없으면 원칙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인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십니다. 문제가 있죠. 왜 우리가 21장부터 23장까지는 재미없어 하느냐. 왜냐하면 이게 요즘 안 통해. 거기에는 청소년 여러분, 질문. 하루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대략 몇 시간까지 허용되나요? 각 집에서. 우리 뒷줄 남학생 셋. 우리 집에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는 통제가 없다. 아니면 몇 시간까지 하라고 한다. 또는 몇 시 이후에는 안 된다고 하더라. 등등등. 있나요? 2시간. 앞에 있는 친구가 대변인? 누나? 2시간까지 허용돼요? 네. 누나, 조금만 더 물어볼게요. 실제로 2시간 지키는지 물어봐 주세요. 아니야. 그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 오케이. 성경책에는 몇 시간까지 허용하나요? 안 나왔어요. 엄마 그렇게 좋아하는 성경책으로 얘기해봐. 이거 몇 시간까지 할 수 있어? 왜 나 못하는 거야? 왜 10시 이후는 안 되는데? 할 말이 없어요. 안 나와 있어. 교회를 움직일 때도 그렇죠. 주중 예배 누가 나오지 않아. 주일 예배 안 나와. 무슨 역할이 있는데 연락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권한으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뭐 말로 그렇게 안 해도 표정에서 느껴져 일단. 그러니까 전화를 받을 때도 목소리가 좀 안 좋아. 나 지금 바쁘거든. 여기 되게 시끄러워. 끝. 모든 규칙이 나와 있지 않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공동체를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심지어 이때라고 해서 성경책에 모든 규칙이 다 나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어, 유대 사회를 이끌었던 랍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아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모인 곳에 토라가 성경이 있다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된 사람들이 우리건 셋이건 넷이건 모여서 성경을 펼치고 그걸 기반으로 서로 토론하라. 거기서 결론이 나면 하나님이 그 결론을 인정하신다고 믿어도 된다. 상식을 가지고 성경을 펼치고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그 가르침에서 한 단어를 바꾸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당시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 특히 랍비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배웠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야. 이제껏 성경을 펼치고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라고 했었지. 너희들이 내 이름을 걸고 모이면 그곳에 내가 있을 거고 너희들의 결정은 확정적이야. 이 구절 앞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묶는다, 푼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묶는다, 푼다라는 말은 그냥 쓰는 말이 아니고요. 랍비가 토라를 해석해서 이건 안 돼 라고 하면 그걸 묶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건 해도 돼. 그럼 이걸 푼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묶는 것, 푸는 것을 너희들이 고민할 때 이제는 어떻게 해? 성경와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거기서 너희들에게 부은 영으로 너희를 움직여 성경에 부합하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결론을 낼 수 있어. 내가 곧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어쩌면 이걸 기억했던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그렇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안에 오셨다. 이렇게 쭉 쓰죠. 읽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아, 예수님 하는 얘기구나. 예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구나.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구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공동체가 지혜를 모으면 됩니다. 그 지혜가 과연 맞다고 장담할 수 있나요? 우리의 한계 때문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님이 너희를 움직인다면 너희들이 결론 낸 것이 내가 결론 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내가 그것을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우리 둘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봤는데 너희들 휴대폰 사용 시간을 제한해야 되겠어. 그러면 맞다는 거예요. 율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 정도면 괜찮겠다. 괜찮아요. 적용하실 수 있어요. 우리 그룹에서 예를 들면 사랑팀에서 뭐 교육팀에서 이렇게 하기로 하고 모두 참여하기를 바란다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단 기도로 시작하고 성경을 참고하고 기도로 마감하시면 되겠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은 기도할 때 내 이름을 쓰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너희들이 직접 메고 풀 수 있으니 성령님을 의지하여 의사결정하라라고 하십니다. 21세기에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움직임에 있어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견들이 다 달라요. 특히나 공동체적 결정을 할 때 개인적으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메시지를 내요. 우리가 그들의 의견을 무조건 묵살하면 안 되지요. 하지만 기도하고 묵상하고 정말 우리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한쪽으로 몰린다면 그때는 믿고 따라가시는 게 맞을 겁니다. 만약에 잘못됐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주의할 것은 어느 때부턴가 우리 삶 안에 들어온 나 혼자 신앙입니다.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네. 실제로 그런 게 많죠. 네. 모이기에 힘쓰라는데, 요즘은 줌으로도 다 모일 수 있잖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약간 미끄러운 비탈길 같은 느낌? 내가 여기 서 있을 땐 괜찮아. 근데 한 발짝 옆으로 가면 이제 비탈길에 올라섰어. 여기 미끄러. 이제 주르륵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내 결정이 미끄러운 비탈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특히 그걸 주의해야 될 때가 혼자 결정하실 때 물어보시는 거죠.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때? 이 사람이 뭐 나보다 더 많이 알아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모르는 관점, 말씀을 떠올리게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 사람을 사용해서 주신 말씀이 어쩌면 저한테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까? 신중해지고 현명해지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공동체가 모여서 논의하고 깊게 생각할 때 들어오십니다. 어쩌면 올해 이제 마감을 하고 내년 계획을 세우실 때가 정말 이런 때이겠죠. 기도하고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이 교회가 내년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런 거 논의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씀도 있고 함께 모여서 상의도 했어. 그럼 다 된 거 아니냐? 안타깝게도 성경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인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는 대원 측에서도 세부 규칙에서도 심지어는 함께 모여서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매번 다 실패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할 능력이 없어요. 이건 여러분 인정하세요? 젊을 때는 뭐 하면 되지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느껴져. 그리고 약간 자조적이지만 이런 것도 느껴져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재미삼아 한번 물어볼까요? 자, 우리 혹시 나이를 부르는 한자어들이 있는데 이거 알면 나중에 입시에 나올지도 몰라. 네. 혹시 그 30대 나이 30에 이르면 부르는 말이 있어요. 두 글자. 이거 어려울 수 있다. 40. 여기다 여쭤볼까요? 나이 40을 부르는 한자어 두 글자 뭐죠? 불혹. 다라. 무슨 뜻이죠? 네. 여러분 나이 40의 유혹에 안 넘어가시나요? 다 넘어가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재미난 건 이런 거 있어요. 50이 넘어가니까 유혹에 반응할 에너지가 없어. 몸이 안 따라. 나이 들면서 좋은 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이제 중요한 거 몇 개 남기고 다 떨구게 돼. 이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젊을 때 나 이거 다 할 수 있어! 라고 했다면 이제 나이 들면서 이거 하나도 못해 나이도. 하나님의 큰 말씀도 모르겠고 세세한 규칙도 자꾸 잊어버리고 같이 상의해서 합의한 건데 왜 이렇게 나는 안 하고 싶은지 핑계도 자꾸 대고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율법을 깰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더 세밀한 규칙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 대신 이 죄값을 치룰 분이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요한복음이 말씀하시듯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급기야는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자,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곳이 곧 내 몸을 갈기갈기 찢는다는 것을 내가 직접 보여주마. 그리고 말씀에서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받으려면 깨끗한 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 것인데 양으로는 그 유효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한다. 해마다 다시 회개하고 다시 제사 드려야 한다. 하지만 그 율법을 벗어나지 않고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기 때문에 이제 내 몸을 제물로 바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 추상적인 말씀이 실제적인 물리적인 생화학적인 몸으로 바뀌어서 나타나시고 법을 주셨던 사람이 죄송합니다. 법을 주셨던 분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같은 몸으로 와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이 법이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죠.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또 무엇을 믿어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는 불가능했던 법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 모여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합의하고 논의하면 이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영성 공동체라고 불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교회는 아닌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상업적 방법들을 전략적 사고, 마케팅 이런 거 가져오면 그 안에 가족이 생기지 않고 고객이 생긴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여서 지혜를 동원하면 영성 공동체는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를 실천사항으로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인정하는 겁니다. 공동체는 선한 마음으로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열심이고 선한 상태로만 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귀찮지만 강제적인 규칙도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거 해야지 라고 얘기할 때 왜 나한테 그래? 라고 하시는 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런 마음이 욱 들어오면 이게 그거였지 하고 자기 마음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왜 나한테 그래?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일단 멈추고 이게 그건가? 인정하는 거. 나는 이걸 다 지키지 못했어. 내 잘못이 있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많이 모이시기를. 쉽지 않죠. 춥기도 하고 장소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데 모여야 성령님이 일하실 여유가 생기십니다. 혼자서 하는 거 나쁘진 않아요. 근데 혼자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교만인 것을 우리 모두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고 계신 성경 필사 모임, 놀랍습니다. 필사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저도 한동안 해봤는데 어느 순간 이걸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같이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그 중에 글씨 예쁘게 쓰시는 분이 있으면 엄청 격려받을 것 같긴 해. 또 아까 성경 낭독 모임도 있다고.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눈으로 읽을 때랑 소리 내서 읽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는 많이 경험하셨죠. 저희들도 모임할 때 성경을 3번 읽는데요. 놀라운 건 한 번 읽을 때는 안 보이는 게 3번 읽을 때 보여요. 그리고 눈으로 읽을 때는 안 보였는데 입으로 말하면 보여요. 오, 진짜 신기해. 그래서 한번 이렇게 실천, 혼자서 하지 말고 모여서 하시기를. 원칙과 규칙이 있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됐죠? 오케이. 자, 여러분 끝까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